서기 410년 8월, 역사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영원의 도시라 불리던 로마가 서고트족의 손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로마는 단순한 제국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문명 그 자체였고 질서와 안정을 보장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로마가 야만인의 말발굽 아래 짓밟혔다는 소식은 지중해 세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식인들과 귀족들은 이 거대한 재앙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는 새로운 종교, 바로 기독교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료했습니다. 로마가 유피테르와 마르스와 같은 전통적인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신들의 노여움을 사도시가 몰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제국의 군사적 정신을 약화시켰고 전통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난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과 지적 도전의 한가운데에서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려 13년에 걸쳐 이 방대한 저작을 집필했습니다. 서기 413년부터 426년까지 이어진 긴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멸망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변증을 넘어섰습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철학적, 신학적 비전을 펼쳐 보였습니다. 신궁로는 무너져 내리는 지상의 도시를 넘어 영원히 지속될 신의 도시를 가리키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이 책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속해야 할 공동체는 무엇이며 역사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핵심에는 두 도시라는 장대한 비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인류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공동체로 나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의 도시, 즉 신국이며 다른 하나는 땅의 도시, 즉 지상국입니다. 이 두 도시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이나 인종 혹은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 바로 사랑의 방향입니다. 먼저 지상국, 라틴어로 키비타스 테레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원리로 삼습니다. 라틴어로는 아모르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을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교만한 사랑입니다. 지상국 시민들은 현세의 영광과 부, 그리고 권력과 같은 덧없는 가치들을 필사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들은 지상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종종 지배하려는 욕망, 즉 리비도 도미난디를 통해 유지되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 제국을 지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화려한 이면에 감춰진 탐욕과 폭력, 그리고 교만을 날카롭게 파헤칩니다. 지상국의 기원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도시를 건설한 카인의 모습에서 자기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의 폭력적인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국, 라틴어로 키비타스 데이가 있습니다. 신국의 시민들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라틴어로는 아모르 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데까지 이르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지상에서의 삶은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평화는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즉 천상의 평화입니다. 이들은 지상의 것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신국의 기원은 의로운 목자였던 아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으며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공동체의 본질을 정치체제나 법률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구성원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동기로 공동체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철학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창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이 두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하며 그 선택이 그가 속할 도시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국과 지상국은 이 지상에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이 두 도시는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의 날까지 서로 뒤섞인 채 라틴어로 페르믹스타이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완전한 신국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정치 조직이 온전한 지상국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자기 사랑을 따르는 지상국의 시민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국가 조직 안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국의 시민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선한 시민으로서 또 성실한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뒤섞임의 개념은 기독교인들이 세속 사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신국의 시민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상국의 질서와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상의 평화, 즉 팍스 테레나를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상의 평화는 비록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국의 순례자들은 이러한 지상의 평화를 자신들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선용합니다. 그들은 좋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합니다.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키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지상국가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거나 그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영원한 가치와 천상의 본향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국의 시민들은 지상의 통치자와 필연적인 긴장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러한 관점은 이후 서양 정치 사상에서 두 왕국론이라는 중요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는 현세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필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궁극적 목표 앞에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닐 뿐이라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은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국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의 고대 역사가들, 특히 그리스와 로마의 사상가들은 대부분 역사를 순환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제국이 흥하고 번성하고 쇠퇴하고 결국 멸망하는 과정이 끝없이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계절이 순환하듯이 역사도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특별한 의미나 궁극적인 목적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영원한 반복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궁론을 통해 이러한 관점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직선적 역사관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역사는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닙니다. 역사는 명확한 시작과 중심, 그리고 끝을 가진 유한하고 목적론적인 과정입니다. 역사는 하느님의 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절대적인 중심점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명확한 종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역사관에서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위대한 황제나 영웅 혹은 거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 즉 프로비덴티아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조차도 하느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됩니다. 로마의 멸망과 같은 거대한 사건조차도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관점 속에서 재해석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나 완전한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 국가가 얼마나 유한하고 더섭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로마의 멸망을 통해 인간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영원한 도시이지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상의 도시가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은 로마의 장군들이나 황제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공은 수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영원한 본향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는 신국의 시민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역사를 6시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창조의 6일에 비유한 것입니다. 첫째 시대는 아담에서 노아의 홍수까지, 둘째 시대는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셋째 시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넷째 시대는 다윗에서 바빌론 유배까지, 다섯째 시대는 바빌론 유배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섯째 시대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두 도시가 뒤섞여 존재하는 투쟁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역사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장으로 이해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은 서양의 역사, 철학에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의미와 목적을 가진 과정이라는 생각은 이후 헤겔과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후대 사상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은 단순히 1600년 전의 낡은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하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각종 이데올로기의 대립, 극심한 정치적 갈등, 끊임없는 경제적 불안, 그리고 깊은 실존적 허무함이 소용돌이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우구스티누스가 목격했던 로마 제국의 황혼기처럼 우리가 굳게 믿었던 많은 가치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궁론은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권력, 명예, 부와 같이 덧없이 사라질 지상의 가치에 당신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진리 위에 당신의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에게 지상의 삶을 등지고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이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은 항상 저 너머의 영원한 도시를 향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일 뿐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묵묵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국론이 제시하는 지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도시 사이의 선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바로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선택입니다.